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에스라 1장 4절 한 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맡겼음을 감사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음을 감사로 증명하라. 신앙생활에서 감사, 이 참으로 중요한 영적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는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굳어져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기쁜 일 생기면 감사하고 그런 조건에 의한 감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바른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결론으로 주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영어 단어인 think에서 I를 A로 바꾸면 감사라는 생크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른 생각에서 오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철저하고도 아주 바른 인식, 그게 있어야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원래 범사의 감사라는 말을 거기서 범사를 줄여서 그냥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범사의 감사,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혹은 낙관적인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를 써가면서 감사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어떤 정신의 쇠뇌를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늘 감사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끔은 그런 좋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바람직한 쇠뇌를 스스로 해보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그 정도의 어떤 정신적 쇠뇌 작업만을 요구하는 그런 가난한 주문은 아닐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조소가 공포되고 이스라엘은 꿈에 그리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대강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자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데 고레스의 그 칙령 이후에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인원은 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비해서 숫자로만 본다면 작은 인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바벨론 때에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사람이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여전히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시대에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는 개념이다 보니 이미 바벨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로로 그 인생을 살고 있다가 그것이 드디어 페르시아 안에서의 포로라는 개념으로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바벨론 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는데 이때 그 유수라는 말은 깊을 유자, 가둘 수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깊게 가둔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크게 6차례에 걸쳐서 있어 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있었거든요. 유다 멸망 전 2번이 있었고 멸망 후에 또 2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2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알 수 있는 성경은 구약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성경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똑똑하고 영재들이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준 것이지만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지역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어귀에 그발 강이란 곳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그들의 고향인 그 시온을 즉 예루살렘 그곳을 그리면서 늘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참고로 보니엠이라고 부르는 4인조 그 가수팀이 부른 노래 중에 River of Babylon 그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들으면 바로 이거 하실 건데 그 배경을 알고 이 팝송을 들으면 이게 막 리듬이 흥겹다고 막 춤추면서 흥겹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 제가 좀 대강 불러드리면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뭐 이런 겁니다. 좀 웃긴데. 아무튼 이 팝송이 시편 137편 거기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 그대로 가사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 후에 혹시 뭐 음악 한번 듣고 싶으면 다시 리버 오브 바벨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역사가 BC 539년에 일어납니다. 이제 그 배경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데 그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또 길어지니까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사건이 있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되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연애 속에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대한 해석인데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향해서 너는 왕의 깜이 안 된다. 시대를 헤아려 보니까 이미 끝났다.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 바벨론이 나누어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당시 그 바벨론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 성벽의 두께만 해도 30m의 높이가 120m나 됩니다. 이 거대한 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함락된 거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열린 것처럼 그렇게 함락이 돼버립니다. 당시 고레스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벨사살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술을 퍼마시고 유흥과 또 향연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을 갖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왕궁에 무슨 그릇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부러 금그릇을 가져와갖고 거기다 술을 따라 술잔으로 삼아서 그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앞전에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또 아예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도 갖고 하나님을 일부러 모독하려고 일부러 성전의 그릇으로 자기 술잔을 삼아 놀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글을 쓰게 했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성벽이 워낙 든든해서 안심하고 놀면서 하나님을 희롱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남깁니다.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없이 성벽이 마치 열려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벨론 성벽의 구조를 잘 파악해서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 성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성을 함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200년 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앞서 가서 그 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여신다고 2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사야서 45장 9절 이하에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45장 9절과 10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죠? 불효 중에 제일 큰 불효가 뭐예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어떤 말입니까?
나의 자녀들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고 성전 잃은 서름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들 감사함 다 상실하고 전부 다 왜 날 낳으셨나요? 왜 하나님 믿게 만드셨나요? 그러고 있지. 너희가 거한 곳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든 요단강이든 그발강이든 그릇을 만든 자가 토기장인데 그 토기장이한테 가서 그릇이 뭘 만드냐고,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이따위로 나를 만들 거냐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게 도대체 맞는 거냐? 내가 너희들은 죽다 깨어나도 감도 못 잡을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세워 그 앞에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그 왕의 앞에 앞서 나가 바벨론의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열게 할 줄을 너희가 어떻게 감이라도 잡고 살아봤겠냐 이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게 토기장에게 맡겨야지, 토기장에게 맡기는 게 그릇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맡겨라. 너희 운명을 송두리째 한번 맡겨봐라. 그릇은 내가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봐라. 맡긴 자는 따지고 원망하고 대들고 성질 부리고 살지 않는다. 정말 맡겼다면, 진짜 그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제 감사함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지 않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겠니? 범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포함하는 모든 경우를 범사라고 하지 않냐? 너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진실이라면 그 믿음은 그러므로 반드시 감사로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까지 세월이 바벨론에서부터 많이 흘러서 이제 포로된 유대인들의 입지도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섞여 살다 보면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쩌면 세월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느헤미야를 보면 유대인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등장합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뭐 주방당 하는 뭐 그런 그 요리사의 레벨이 아닙니다. 독살될 위험이 많았던 당시에 왕의 술을 맡았다는 건 뭐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죠. 느헤미야가 그 정도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면 오랫동안 포로로 살아왔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도 해서 가정도 일구고 자녀도 키우고 제법 또 살만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고레스가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살만하고 적응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저요 하면서 전부 다 앞다투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만 16,000km요. 서울 부산을 30번 이상 걸어서 가야 될 거리입니다. 거기에 자녀들 다 데리고 무슨 재산들 다 갖고 거의 1년이 걸릴 정도의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포로된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제껏 나름 일구어 놓은 거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에스라 그 2장에서 다루겠지만 2장은 오로지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들이 무지하게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들이 다 거기에 적혀져 있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놓고 간 사람이 오로지 하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럼 그들에게 포로 귀환이라는 사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 디저트의 본문은 한 절 아니겠습니까? 1장 4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기로 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안 가고 그대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고레스가 감동으로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땅히 돕고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헌물을 하랍니다. 핵심이 뭐예요? 마땅한 일을 기쁘게 하라. 즉 마땅 그리고 기쁨
마땅 기쁨, 그거죠. 은과 금과 그 밖에 다른 것을 드림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도우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바벨론의 벨사살이 자기 향락을 위하여 성전에서 은과 금을 빼와서 그것을 술잔으로 쓴 것과 대조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은과 금을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이 엄청난 섭리를 보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맡김에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 울고 있다가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되어 흐르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사람의 삶이란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페르시아에 남아 살든지, 고진감래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든지 어떤 조건이라도 감사하며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있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도움으로써 남은 사람으로서의 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가 있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자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냐의 싸움이 아니라 맡기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맡긴다는 것, 그것을 감사로 증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 속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감사가 있나 한번 보세요. 만약 없다면 잠시 잊었거나 안 믿거나 덜 믿거나 그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내내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늘 우리들 앞에 앞서 나가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숨은 보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편한 곳에 있습니까? 힘든 곳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 계십니까? 마음이 드는 곳에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죠? 어느 곳에 머물러 있던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어라. 그래서 감사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영의 상태를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마땅한 것을 기쁨으로 행해가라. Just do it. 그게 나이키 승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음을 감사로 증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